제 한 어머니가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임종하시는 어머니 곁에 자녀들이 모였는데 그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아주 특별한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젊은 분들이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꼭 임종하기 바로 전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놓아야 될까. 꼭 유언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슬퍼하고 그러니까 미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고요.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꼭 평소에 이분이 가시기 전에 이건 자녀들에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장례식이 참 많았죠. 그때마다 꼭 생각나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했던 찬송이 무엇인가 이 자녀들한테 물으면 몰라요. 이건 자녀들이 있는 데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노래를 찬송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은 아마 위로 예배나 혹은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때에 찬송을 하면 참 의미가 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주 특별한 유언을 했는데 얘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꽃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무덤에 없을 테니까. 나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유럽으로 갈 예정이다. 너희 아빠가 밤낮 유럽으로 데리고 간다고 약속만 했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니. 이런 유언을 했어요. 임종에 모인 자녀들은 침통한 마음이었습니다만은 어머니 그 말씀에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멋있죠? 요즘은 이 장례식 때 보면은 영안실에 꽃들이 제법 색깔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 전부 다 노란색들만 했어요. 흰색, 노란색만 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계시던 분 임종하기 전에 하도 요청을 많이 해서 몇 번 그분 임종하기 전에 자꾸 간다고 그래요. 가보면은 아직 갈 때가 덜 됐는데 자꾸 곧 갈 테니까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갔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였던 양반인데 오 교수라고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돌아가실 때에 천국에 갈 때는 천국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천국 가면 다 좋을 텐데 천국 좋은 일인데 왜 꽃들을 노란 것, 흰 것 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만요.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임종을 제가 봤습니다. 임종 보고 한 5분 전에 자녀들 불러서 이제 마지막 임종하게 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장으로 장례를 지냈는데 거기요, 영안실에도 그렇고, 고대 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전부 다 빨간 거하고 이쁜 꽃들만 쫙 있어요. 본인이 유언을 했대요. 또 그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는데, 근데 그분이 겁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마지막 갈 때 보면은 진짜 믿음이 좋았던가 안 좋았던가 알아요. 달라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별 믿음 없었던 분인데 보면 갈 때 보면 아주 멋지게 그 임종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발발발발 떠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그래서 그분도 좀 겁을 내요. 자녀가 둘 다 고대학 교수고 그런데 잘 키웠습니다. 잘 키웠는데 이분이 자꾸 겁을 내요. 혹시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양반이 제가 이제 임종하시는 분들한테 늘 하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몇 개가 남아있는데 요만한 십자가 하나 다람나무로 만드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양반이 그걸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직까지 적어도 제가 보기엔 돌아가실 때가 덜 됐는데 저한테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 드리면은 당신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이런 소리거든요. 그럼 또 섭섭해요. 또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봐서 가실 때가 다 됐다 싶은 분들한테 드리는데 이 양반은 자꾸 그걸 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갖다 드렸더니 막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십자가 하나 보고요 그렇게 안심을 하는 겁니다. 꼭 자기는 천국에 간 것처럼. 나중에 이제 염을 했습니다. 뭐 염 다 뵙긴데 염하는데 이제 염하는 사람하고 장모님하고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가서 염하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죠. 목사로서 들어가서 이렇게 염할 때 옷을 뺏기고 하는 다 보는데 뭐 여자니까 조심스럽죠. 하는데 그게 세상에 그 가슴에요 십자가가 딱 그 십자가가 얹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들 믿음 스스로 생각할 때에 어느 정도이다라고 아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언제 임종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종할 것이다라는 그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미리 예상을 해보면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다 웃었는데 어머니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말씀 했는가 하니까 얘들아 내일 아침에 만나자. 부활하면 만나자라는 말씀이죠. 부활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있었으니까 이제 2, 3일 정도 됐죠. 40여일 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기약이 없었습니다. 지금 떠나시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아직 안 오셨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별 때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야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예수님께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양육한 제자가 12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습니다. 최대 한 500명 정도까지 500명, 그 다음에 120명, 이런, 그렇게 동심원이 있는데 한 500명, 그 이상도 되겠습니다만은 한 최대 500명까지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코어에 있는 제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11도 별 시원치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원치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가르치신 그 11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난 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그때부터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였던가 하니까 아이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3년간 특별히 함께 하면서 가르친 제자들이 그 모양이니 다른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와 달라요. 영 다른 게 있습니다. 임종 때가 되기 전에도 인생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인생이 어떤가 여기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따라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이별 때에 뭔가 단단히 부탁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 대신에 열심히 전도해라. 혹은 나는 제자를 너 11밖에 세우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제자 양육에 모든 힘을 기울이라.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야, 내가 12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 실패했지 않냐. 10% 일하러 실패했는데 너희들은 잘해라. 그럴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한테 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혹은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너희들이라고 가만히 두겠느냐. 어떻게 하든 간에 너희들만은 살아남아서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완수하기를 바란다라는 부탁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중간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신자들이 무엇보다 먼저 간구해야 할 것
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이 제목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런저런 게 문제가 많을 텐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거꾸로 제목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실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흉흉합니다. 예수님을 처치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요시 잘됐다. 이제 두목을 처치했으니까 나머지 잔당들도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고 잔뜩 벼르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고 난 뒤에 모였을 때도 숨어서 모였습니다. 문 거꾸로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라 얼른 떠나라, 잘 피하라, 잡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도리어 거꾸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 떠나면 뭐 좁은 바닥에 어디에 제자가 어디 숨어 있다는 건 다 알죠.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를 기다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설교 말씀, 성경 말씀 다 좋습니다만 어쩌면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피아노 치면은 도 있지 않습니까? 도 있으면 도를 기준으로 하고 메트로놈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소리굽체도 그렇습니다. 소리굽체 아시죠? 그 반주 없이 노래할 때에 음을 잡으려고 그러면 띵 해서 소리를 잡는데 꼭 기준음이 있습니다. 기준음이 있는데 어쩌면은 오늘 그 말씀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성령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문제는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지금 제자들에게 당면한 이 문제들,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은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들이 뭐 별 문제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해결되는가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당장 하나하나 다 다급합니다. 자녀도 다급한 문제가 있고 건강도 다급한 문제가 있고 또 경제 문제도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해결되느냐? 여러분 일일이 이런데 가슴 속으로 나름대로 대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우리는 알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남은 잔당들을 처치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마지막 유언적으로 부탁하신 것이 있죠. 부활하시고 난 뒤가 아니라 처음 죽으실 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그거죠.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분부였습니다. 이 큰 문제들이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해결되는가라는 질문을 성경은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자신 있게 대답하십니다.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정말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삶의 하나의 간증으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그 뒤에 있죠.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권능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신이 주신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 권능,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세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이런 의미가 먼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권능,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권능은 어떤 위험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협박과 위협도 두렵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해요. 위협과 협박도 두렵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게, 이게 오히려 위험 넘어가는 것보다 더 귀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걱정 때문에, 겁 때문에 움츠러지고 몸이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게 돼요. 회사 일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자녀들 기르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맥혀가지고. 근데 하나 매여 있을 경우에 그렇게 돼요. 끝나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 겁도 없이 담대하게 모든 위험을 능히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럴 땐 우리 교회 출신들은 보면 다들 점잖아서 안 하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요, 이런 데 가고 그러면, 아멘이라고 그래요. 꼭 이게 내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능히 복음을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결과를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먼저 세상을 가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합하면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이 넘을 겁니다. 어쨌든지 결과는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알고 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당시 제자들로서는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노릇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어서 있죠. 이거 목사님 오늘도 그냥 설교니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거하고 아멘이라고 정말로 참 믿기기 어렵더라도 받는 거하고 달라요. 당시 제자들의 능력과 제조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 증인이 되어라, 비가 아닙니다. 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라, 보다 어떻게 노력해서 힘써서 그렇게 되어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미국말로 하면 shall be,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shall be,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과 연결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들 것이다. 예를 들면 성령 will make you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전도 능력 없어도, 이런 것 겁나고 저런 것이 두려워도 성령님께서 그 모든 위험과 두려움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잘 아십시오. 좀 미안한 소리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물론 저도 포함되고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하한다고 아니라 저도 같이 포함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 주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해당되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님 오시기 전에는 어디를 가지 말라. 그냥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겁니다. 성령님 오시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나갈 때 뭐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자신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좋은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 그저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하면서 자꾸 성령님 부르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급해도 하지 마시고요. 꼭 모시고 나가십시다 성령님. 오늘 제가 이렇게 거래가 있는데 성령 자고 가십시다. 우리 애 이제 결정할 수능 이제 끝났죠. 시험할 일이 있는데 성령 결정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하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명언입니다.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앞서지 마십시오. 하긴 하는데 같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답이 이제 근접해지죠. 성령님 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사모함이 없는 곳에 성령님 오시질 않습니다. 인간만 예를 들어볼까요? 못난 저지만은 환영하지 않는 데는 저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숙성찬 뭘 차려놨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놨다 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는 곳에 저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가고 싶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가기를 좋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냥 말 장난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슷한 말씀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만 다 주고 여러분들 이걸 놓치고 그냥 살 겁니까? 힘들어서 주일날 예배당에 오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하면서 그 좋은 거를 왜 놓쳐요? 단지 성령이 오시는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런 거 말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성령님 오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는 것.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거는요. 아들인 나도 모른다. 아버지께 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관심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급하지 마십시오. 급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빨리 이루어져서 좋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신다. 넉넉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느긋하게 여러분들 인격이요, 품격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라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얘들아 다 그런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웬관이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은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모하면은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이니까요.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건 당신 법이죠. 이스라엘 말기 이스라엘은 외국 침략을 받아서 온 나라가 유린당했습니다. 참 이 나라 지도자 잘 만나야 되죠. 그건 유린당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무능한 지도자들이라도 이 힘들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좀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정반대예요. 하마스 보셨죠, 여러분? 참 하마스가 그 가자 지구에 당하는 시민들이 참 불쌍한데 그 사람 지도자도 어떻습니까? 지금 카타르에서 보면은 그냥 호화 생활 정도가 아니에요. 대호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었어요. 수탈당 여기저기 뺏기고 국민들은 당하고 온갖 그거 다 당했는데 위정자들이 또 수탈을 해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까 백성들도 완악해져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요. 완전히 종교는 물론이고 신앙 물론이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라도 위정자도 백성들도 세계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의 하나님이신데 어찌서 이런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디 악 아닌 게 없어요. 정의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웃나 바벨론도 아수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체 있는 나라 다 그렇고요. 나라 위정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국민들 중에서도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막 수탈해 나가죠. 미국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잘 사는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죠. 네, 거기는 보면은 판사들, 좋은 판사들도 많습니다만 판사들도 보면은 제가 그런 저도 법을 했으니까 관심이 더 많아서 그런데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자본주의 판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불의를 정의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답을 하박국이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 눈 똑똑히 뜨고 좀 속된 말로 하면은 두 눈을 벌겋게 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려고 자기 말대로 망루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박국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신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까? 내가 높은 데에 서서 두 눈 불을 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자주요, 저보고 이제 기도 부탁한 사람들 많죠? 옛날에 기도 부탁하면 기도 공책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 놓고 했는데 요즘은 그저 듣는 대로 기억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제가 기도 공책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 부탁해 놔놓고 자기는 나한테 기도 부탁한 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 부탁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가 찬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래 놓고 기도를 던져놓고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것도 하나님도 옆으로 제쳐놓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제가 그런 소리 들었을 때 그럽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지 물으면 전혀 몰라요? 그럼 저도 속으로, 아이고, 내가 쉴 데 없이 그동안 기도했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보면은 누가 아이가 이제 수능 결과 말고 수시도 발표하고 했는데 아이가 하나 어디 대학에 됐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연락 왔는데 저는 사실 그 아이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거든. 매일 새벽 아이를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못합니다만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젊은 놈들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좀 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왔는데 그거 좀 미리 좀 이야기해주면 덧나나 안 그래요? 저보고 선물 사오라 그랬나? 기도값 내라 그랬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도한다고 노래를 안 해서 그렇겠죠. 그거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기도도 또 할 텐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냥 기도해놓고 난 던져놨으니까 꼭 아십시오. 기도했으니까 됐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놓고 던져놓거나 하나님 옆으로 던져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이라면 그렇죠. 저 자신도 그렇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죠. 섭섭하죠. 제가 기다리는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기도했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쳐다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 기다릴 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눈 뜨고 기다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제가 가슴속에 꾹꾹 와가지고 기도한 걸 가지고 제가 이러다 저러다 소리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본인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 기도하고도 또 대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오늘 집사님 기도 드리니까 제가 가슴속에 이렇게 찌 하고 그래서 저분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 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물론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오시기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한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기도였었어요. 오늘 14절 마지막 읽은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데 이 뒷부분을요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se all with one mind.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끊어서 이렇게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모두가 these all 그들 모두가 with one mind 한 마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continually 계속해서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영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 devoting themselves, devoting 쏟아 부었다라는 말씀이죠. 어디 쏟아 부어요? To prayers. 기도에 쏟아 부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이런 게 진짜 기도예요. 한 번 했으니까 기도가 했다니까 가슴 다 쏟아 부어서 기도하는 것.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져요.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물론 아주 적극적으로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잘 안 해도 돼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기도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야 네가 기도해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체포되었죠. 옷이 찢기고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때 그 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겨지지 않는 기적이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발목에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믿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보다도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 있는데 그 기적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그 감옥에 갇혀있던 두 분 어른들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 번째는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겁니다. 다시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로는 그렇게 많이 맞고 쇠사슬에 채워진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둘이서만 조용하게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정반대였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죠. 저도 조심스럽게 하죠. 특히 이제 무슬림들이 있는 데서는 그렇고 하는데 저도 기도할 때 조용하게 기도합니다만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조용하게 남모르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예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했다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담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에 자기들의 찬송에 다른 제수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실 만한 곳에는 반드시 임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임하세요. 하나님이 이건 여측이 없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냥 믿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살면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손해 안 나요. 이렇다고 그럼 큰 손해 날 거 없습니다. 바울 실라처럼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갈 것도 없고 쇠사슬에 매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임하실 만한 곳에는 반드시 임하십니다. 특히 몹시 고달프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 각별하신 은총과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자,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성령 부음이 있었죠. 성령님이 임하신다.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성령 부음이죠. 성령 부음을 받았는데 성령 부음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영어 성경 직역본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일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한 일이 오로지 모여서 기도를 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잘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모여서도 기도하십시오. 부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아이들 없다고 오면 기도가 아니라 둘만 모이면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섭섭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십시오. 엘리야 기억나시죠, 여러분? 찬양대 찬양에 보면은 엘리야의 하나님 나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이제 큰 비를 주겠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했습니다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기도했는데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또 기도한 사실, 7번 기도했을 때 드디어 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은요 행복해져요. 이 행복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진심으로 하게 되면 정말로 행복해요. 기도 맛이 이거구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행복할 정도로 기도하시게 되면은 기도 응답은 자동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